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심야 시간 기도의 시간에 저희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이 말, 그 가사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 듣는 거 아니니까 의식적으로 화려한 미사여구를 넣어서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려우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신음소리만 내셔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필요가 뭔지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지금 좋은 응답이 무엇인지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늘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밝은 빛으로 변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전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2주 전으로 저희가 끝냈고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언뜻 우리가 그냥 잘못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하면 어떤 비유하고 좀 비슷한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같은 비유로 생각하시고 성경에 보면 병행 구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복음서 각각에서 하는 걸 이제 병행 구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을 그런 달란트 비유의 병행 구절로 생각하세요. 그 화폐의 단위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비유로 생각하셔서 유심히 보지 않고 넘어가십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는 다 아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열문화의 비유를 잘 모르세요. 오히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고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열문화와 달란트 비유는 완전히 다른 비유예요. 비유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요.
메시지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략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떠나가는 중에 떠나가면서 종 10명을 불러다가 10문화를 나누어 주고 10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가지도록 나누어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종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여, 주께서 나에게 한 문화를 맡기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착한 종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을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저는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너도 5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다르죠? 칭찬이 없어. 이 칭찬이 착한 종이, 이 말이 없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말도 없어요. 그냥 너도 5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나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20절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비유를 읽자마자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비유고 메시지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역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종 3명을 불러서 각각 몇 달란트를 맡기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와 뭐가 다르죠? 한번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르죠? 차이점이 뭐죠? 오늘은 여러분 대답하셔도 돼요. 네, 오늘은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서로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뭐가 다르죠? 첫 번째는? 네? 칭찬이 달라요. 네, 칭찬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르죠? 똑같이 줬어요. 달란트는 다르게 줬어요. 그런데 문화는 똑같이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주었다는 건 뭐냐면 많이 맡긴 자에겐 많이 찾으시고 적게 맡긴 자에겐 적게 찾으셔요. 그러니까 남기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준 만큼 남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화 비유에서는 다르게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본 비유에서 10사람이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은사나 재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각기 다 달라요. 우리가 재능과 은사의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재능은 선천적인 거예요. 은사는 후천적인 거예요. 재능은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탤런트예요. 재능이에요. 그런데 은사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선물로 은사를 주세요. 이거는 후천적인 거예요. 즉 주시는 달란트나 선천적으로 받는 달란트나 후천적으로 받는 은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기면은 그 남긴 양에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똑같은 양을 주었기 때문에 문화는 많이 남긴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이 받았다는 게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주신 것은 은사와 재능은 다르게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보죠. 자, 본문에서 똑같이 주시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느냐, 여러분 한번 19장 11절, 이게 이제 이 비유를 들게 된 동기예요. 19장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처음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을까요? 죽으시러, 십자가 지시러.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또 승천하셔서 이 모든 그림을 다 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린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누구를 향한 명령입니까? 목회자들을 향한 명령입니까? 선교사들을 향한 명령입니까?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복음을 너에게 맡긴다. 복음을 맡기고 가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내가 오는 그날까지,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은 목사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선교사에만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맡기신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서신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것을 부탁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할 부탁,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인은 길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장사하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문화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한번 우리에게 비춰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장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복음의 비즈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문화를 맡기셔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열심히 가지고 장사하고 열심히 남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복음은 복음의 성격상 재생산을 요구합니다. 이거 감추어두고 숨겨두고 땅에 묻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절대 감추어두고 묻어두고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재생산을 해야 돼요. 2배로 만들고 3배로 만들고 자꾸 재생산을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성격입니다. 복음은 재생산이 목적이에요. 저희 그 모교회 목사님이 제가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결국은 제자가 재생산이 되지 않고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자 훈련은 죽은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뭐 제자 훈련이 아니라 무슨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재생산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속의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왜 마지막 종은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두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이라는 문화를 받았는데 이 문화를 받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이 문화를 받았는데 왜 이거 우리 땅에 묻어두고 있는지, 또 수건에 감추어 두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처럼 이래서 문화를 남기지 못했을까? 왜 수건에 감추어 두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한번 추측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 김 목사님 생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저는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고 본문 안에서 추측을 해본 거예요. 첫째는 이 한 문화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이 한 문화가 사실은 이 문화라는 것은 달란트하고는 엄청난 화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화는 오늘날 우린 그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란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액수. 이걸 가지고 사업하라고 그러고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볼 때 이 한 문화 가지고 내가 뭘 하냐? 이거 별로 중요하게 대수롭지 않게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이 종이 자신이 이 문화를 감추어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읽으셨던 20절, 21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사실은 저는 그거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이유지만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종이 이 문화에 대해서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환영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고 모든 죄악의 억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려낸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린 그 능력의 복음이라면,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낸 이 능력의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그렇게 중요한 복음이라면, 그렇게 중요한 능력의 복음이라면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한번 우리에게 되물어 본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저 중요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 복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긴 해요. 그런데 복음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복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 것은 아닌가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일하는 문제. 복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 인생에 복음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복음보다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복음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건 아닌가?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저 살기도 바빠요. 무슨 살기도 바쁜데 복음을 위해서 살 시간 없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단 0.1초만이라도 하루 중에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마음에 우리 손을 얹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것이 1초라도 있으면 한번
웃어주세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한 번도 어떤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내 저 영혼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고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지나간다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어쩌면 복음을 내 인생에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종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안에 모험이나 희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장사하려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장사하는 것이,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낀. 목사님은 아세요? 알죠. 저도.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해, 이건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하는 데는 정말 남모르는 눈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건 제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 잘 되시면 저도 기쁘고, 사업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만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된다는 늘 관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매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야 되는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종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땀을 흘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는 이 문화 잘 보관했다가 감춰놨다가 그냥 이 상태, 이 현상만 유지해도 되는데 뭐 굳이 내가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사업 못하죠.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모험에 대한 두려움, 희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월급 받아 먹는 게 훨씬 쉽죠. 죄송합니다. 그 꼭 쉬운 거는 아니에요. 남의 돈 버는 건, 그렇게 받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이 우리 의식 구조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험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흐름을 깨트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주님 저는 그냥 그대로 살래요. 굳이 뭐 제가 뭐 좀 더 희생하고 그렇게 아니라 그냥 저는 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요거 가지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살래요. 이것만 이거 감싸두고 이거 살래요. 저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했다가 야, 저 친구도 예수쟁이구나, 혹시 비아냥거림을 당하거나 땀 흘리는 내 체면과 또 희생과 시간과 그리고 더 중요한 다른 관심을 빼앗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혹시 내가 그냥 이렇게만 무난하게 신앙생활해도 좋은데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희생,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내 시간의 희생, 내 물질의 희생, 이거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편안하게 천국까지 가면 되는데 굳이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노력과 내 힘을 들여서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당장 돈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당장 내 사업을 축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귀하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죽음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전하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왜 우리는 이걸 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까지 하면 네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비유를 볼 때마다 제사장과 레위는 항상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욕을 먹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직접적인 어려움에 빠뜨렸나요? 그 사람을 넘어뜨렸나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나요? 근데 왜 레위인과 제사장을 우리는 욕하죠?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이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지나가지 않으면 두 가지를 희생해야 됩니다. 첫째,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바빴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니까 제사장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한번 자신의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서 섬기고 나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가족들에게 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급한 약속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는 척하는 순간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 줘야 되니까 돈을 희생해야 돼요. 물질을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정성을 희생해야 되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나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어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우리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내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그 다음부터 돌아왔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10계명을 모두 지킬 정도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무원이 된 관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 아니어도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현상 유지해도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좋은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신앙 갖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천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안 돼! 자신의 시간을 더 이상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거부하면서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때우려고 하는 현대 교인들의 심리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 나가는 것으로 됐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뭘 해. 이런 마음이 많은, 우리 교회는 안 계셔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많은 현대 교인들의 심리 속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또 내 노력과 정성을 희생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게 준 거 이거 잘 싸두었다가 그냥 천국 갈 때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참
요즘에 금요심야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사실은 금요심야는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데 사실은 새벽기도도 있어요. 새벽기도도 소중해요. 그런데 새벽에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출근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내가 마음껏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주님 앞에 깊이 나의 고백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주일 예배도 어려워요. 일주일에 딱 금요심야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금요심야를 없애고 있어요. 저는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망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가. 새벽 기도도 점점 없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 새벽 기도는 농촌에서나 했던 거지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냐. 이것도 목사님들 스스로가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하기 싫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사도 할 만한데. 재밌는 얘기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생하게 하냐고.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교회가 점점 기도하는 것을 뺏기고 있어요. 그럼 그 금요일에 기도하던 시간에 뭐 하냐? 셀 모임,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 순모임을 하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중에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 직장 생활 다 끝나고 금요일 밤에 모여서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출근 안 하니까. 그것도 고민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포기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기도를 포기해야 될 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시간에 안 해도 어떻게든 그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 시간에 안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사실은 두 가지 혹시 갈등하시지 않나요? 금요심야 오실 때? 전혀 안 그렇다는 표정이세요.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요심야 사실은 일주일 동안에 몸이 제일 지쳐 있을 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오늘 같은 날 가서 이렇게 방에 누워서 저녁 먹고 누워서 TV 보면서 늦게까지 내 하고 싶었던 거 그동안 일주일 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 싶은 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왜 목사님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갈등되는 시간이라고요. 네. 이렇게 나왔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금요심야 인원이 많이 모이는지 적게 모이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작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뺏겨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시간의 희생, 이 내 에너지의 희생, 그러나 이 희생이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얘기가 이제 직접 이 종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고 무지했어요. 왜? 21절 말씀,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보세요.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사업하다가 잃어버리거나 이걸 손해를 보면
아마 이 사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를 엄청나게 혼낼 거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거 손도 못 댔다는 거예요. 사업할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두려움의 동기로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하고 헤어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화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다 저 사람이 화내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화내면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은 하나하나가 다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혹시 이것이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목사님 그게 왜 정상적이지 않죠? 저는 늘 그렇게 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뭐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즐겁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사랑을 하고 계시고 해보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선물하죠? 결혼 15주년이 됐으니까 남편으로서 의무감으로 하는 거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쫓겨나죠. 제가 올해 15주년입니다. 다음 달이.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선물 이거 안 하면 저 사람이 날 화낼 거야. 이 동기로 한다면 그거는 이미 선물의 가치를 상실한 거죠.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이게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이 날 때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나를 하나님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모든 동기가 하나님 섬기는데 무서워. 어떤 분을 보면 신앙생활을 너무 두려움 속에서 해요. 그러니까 저분을 보면 신앙생활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늘 불안해.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 불안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 두려움에서 살 거면 왜 굳이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 하나님,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수뇌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심지어는 우리가 마음의 등을 돌릴 때도 하나님 늘 짝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성경책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는 없어요. 실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실패할까 봐.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저 사람 안 믿으면 어떡하죠?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쪽, 어려운 쪽을 늘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하는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 잃어버리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책망하시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 책망하십니다. 주인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네 번째,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종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을까요?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하겠다고 했는데 이 종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을까요? 안 믿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종이 자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 사람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꾸어서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 사실을 참으로 내가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순간 여기에서의 삶은 반드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강도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 믿는 분들 중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실컷 즐기고 살고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미리 예수 믿으면 불편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옆에서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 있는데 난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일찍 예수 믿은 거 후회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아마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 옆에서 죽기 전에 구원받은 이 강도를 만나게 된다면 한번 인터뷰를 해보십시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아마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게 내가 가장 후회됩니다. 내가 강도짓 한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어드릴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랑할게, 주님 앞에서 내가 보고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게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라고 말할 거예요. 만약에 이 강도에게 죽음이 아니라 남은 인생이 있었다면 이 강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옆에서 그걸 보면 참 부러워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저 청년들이 참 부러워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됐는데 저는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 예수님 믿지 못한 게 너무 안쓰러워요. 젊어서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저렇게 훈련받고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제게는 없어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시간은 제게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저렇게 일찍 예수님 믿고 자신의 삶을 가장 빛나는 이 청춘의 시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저 청년들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저의 청년 시기는 저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찍 예수 믿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계속 흘러가는 시간, 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결단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삶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결산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무엇을 주님 앞에 바쳤다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시간은 정말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 중에 12시 5분 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디까지, 몇 시까지 와 있을까요?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 12시에 종이 땡 하고 울릴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엇을 결산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중요한 부탁 앞에 여러분은 어떤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정말 무한정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이 정말 끊임없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그 남아있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후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세계 선교대에서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 세계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존경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중간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계속 끊겨. 그때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세요? 시계를 자꾸 쳐다보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시계를 보지 않고 우리는 성도님들이 시계를 자꾸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자가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너무 요란한 박수 소리로 인해서 설교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랑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앉으세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앞으로 저에게 할당된 설교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을 뺏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 시간을 빼앗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시간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고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감당하여 주님 앞에 나가 자랑할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